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예, 지난번에는 4절에 보좌에 있는 24보좌 또 24장로에 대한 말씀을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했고, 오늘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말과,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보좌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좌란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보좌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적으로 3절에서 그 보석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이고, 4절은 그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 그래서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되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로 번개, 음성, 우레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럴 때 사용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율법인데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시내산에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니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가. 그분이 말씀하심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만물이 존재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우주와 만물이 지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아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하나님, 그 말씀은 그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곧 빛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 말씀하심에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권세가 있으신, 그리고 자신이 지은 만물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시고 또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온다. 그걸 표현할 때에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조용히 말씀한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여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타났던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말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이렇게 동일한 이런 음성, 뇌성, 번개, 우레소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받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다 백성들이 떨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권세 있게, 혹은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오늘 있는 것과 같이 번개, 뇌성, 우레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권세 있는 말씀, 마치 루터가 길을 가다가 큰 내성과 번개가 벼락이 칠 때에 두려워 벌벌 떨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바위 틈에 숨기고 옷자락이 지나가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인데 이 모세가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놀랍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런 오늘 여기에 뇌성과 같은 그렇게 우레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앞에 지나가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다루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선포할 때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것이 모세의 귀한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즉시 땅에 엎드리는 일은 하지 않지만 임재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치 시내산에 임할 때 산이 떨리고 나무가 떨리고 온통 그 음성이 천지를 흔드는 것처럼 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하는 이 영적인 시각을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호자로부터 그렇게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백성들은 이 우레소리와 뇌성과 이 번개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그것을 지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맨으로 받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는 여기에 등잔 7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등잔 7을 비유지요. 실제로 말씀으로 풀이해 주신 것이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을 7은 하나님의 7영이다.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숫자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 7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7 등불이 하나님 앞에 켠 등불
일곱이라 라는 이 성령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은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바로 일곱 등불이 완전한 것처럼 성령은 충만하시고 완전하여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셔야 그 성령은 등불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마치 완전한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진리에 대해서 열려진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계시록에 있는 대로 보좌 앞에 있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시고 마치 등불과 같이 주위를 밝히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은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깜깜하고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가 눈이 아무리 떠져 있어도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 활동을 하고 보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오늘 정말 일곱 명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영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진정한 성도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보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정말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늘 바라보아야 할 보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이 보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에 하늘이 꿈속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열려진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그렇게 된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이 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거룩한 순교를 할 때도 하나님은 스데반 앞에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 옆에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서 계셨습니다. 그것도 하늘을 보여준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이 풍성하고 이 충만한 일곱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읽는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듣는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참모습을 밝히 보게 해 주십니다.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깜깜하게 어두운 인생은 자신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온전히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을 교만하게 어리석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은 자리에 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여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줄 때에 성도들은 나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의 참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부정한 인생인가를 깨달을 때에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고 그 핏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모습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성령으로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나의 모습을 밝히 보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 증거해 주시고 성령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성령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은 완전수, 실은 완전수인데 완전하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영광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할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추어 주사 알게 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정말 부끄럽기 한이 없는 그런 죄로 물든,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곱 성령이,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나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외칠 때에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하고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구원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의 완고함과 조상 때부터 완악함을 드러낼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이 완악하고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쳐서 죽이는 이러한 무서운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 한쪽은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얻은 백성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루었지만 스데반 설교, 그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스데반 설교를 듣고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스데반을 죽이자.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늘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어린아이들이 아브라함 장막교 할 때에 동일한 복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때에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일곱 영이신 그 등불 같은 등불이신 성령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심으로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됨을 성령이 가르쳐 깨닫게 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새 마음을 얻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이 우리가 가운데 늘 역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내 모습을 밝히 깨닫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 깨닫고
그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그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 역사하심을 언제나 뜨겁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보좌로부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앞에 나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도록 늘 특히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아브라함 장로학교 간 설교를 전한 들은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여 아이들의 마음 속에 정말 열매 맺는 증거된 말씀이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이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여름 성경학교 한국교회들이 다 하고 있는데 정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와 같은 역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정말 이 벼락과 이러한 그런 번개, 뇌성, 음성, 우레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번개처럼 음성처럼 우레소리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정말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그의 신실함과 그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오늘도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때로는 그 음성이 번개와 같고 내성과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즉시 엎드려 경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일곱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